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를 드리고 항상 했는데 그냥 오늘은 주보를 좀 나중에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주보는 준비가 됐는데 나눠드리지 않고 저만 보고 있습니다. 가실 때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주보 내용 요약한 거 안 보시고 그냥 잘 들으시면서 집중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가실 때 주보 남기지 말고 꼭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 들은 것 보충된 것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마태복음 7장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지 않은데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틀리건 맞건 상관없이 알고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줘 보세요. 비유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좁은 문. 도대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 그럼 넓은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넓을까? 궁금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넓은 문에는 누군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굉장히 좁으니까 난이 갈 수가 없겠죠. 얼마나 좁은지 상상은 잘 안 가는데 굉장히 좁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삐져나가기도 힘든 문일지도 모릅니다. 뚱뚱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될지 모르죠.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넓은 문에 신앙인들은 항상 들락거렸어요. 이미 우리는 이 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을 다 사용하고 살았는데 이 좁은 문에 내가 사용을 했는지 들락거렸는지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하고 좁은 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지 그거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이 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이 존재할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집 문은 크고 어떤 집 문은 적고 뭐 철문이고 나무문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문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은 아니지요. 그러면 볼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들락거렸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이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서 사용을 했지? 좁은 문은 어디 있는 거야? 넓은 문은 어디 있는데 내가 언제 사용했을까?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야, 이 문 참 어디 있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게 힘들고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는요, 세상살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축복의 말씀, 달콤한 말씀만 듣고 가면 되는 것이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육신이 왔는데 뭐 숙제까지 내주고 생각하라고 머리 아프게 주보도 안 나눠주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남질 않아요. 이 시간이라도 잠깐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를 우린 꼭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 적다. 그런데 니네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찾으면 안 돼요.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문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제가 중간에 7장의 중간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됐겠지만, 처음부터 7장의 처음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좁은 문이 무엇이고 어디 있는지, 어떤 문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 말씀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2절은 그런 얘기죠.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데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너 비판하면 안 돼. 하지 마. 쉬운 말입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 어렵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그냥 우리말이니까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고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도 많이 들어 다 알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그랬는데, 이 외식은 겉으로 치장하고 장식하는 사람, 그런 말이라는 거 그냥 알고 있는 거. 굳이 뭐 말한다면 그런 단어, 들보를 모르는 아주 젊은이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붕 위에 석가래 대들보 말하는 거죠. 굉장히 굵은 기둥이지요. 그 큰 기둥이 너의 눈에 박혀 있는데 형제 눈에는 조그만, 형제 눈에는 티가 들어있어. 네 눈에는 기둥이 들어있는데 형제 눈에는 티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고 사는데, 비판 절대 하지 말자.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씀드리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일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악을 먼저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은 선을 나타내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선부터 먼저 나타내셔요. 근데 인간은 악부터 나와요, 먼저. 평가를 하고 나면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쁜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비판은 절대 하지 말자. 옳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 비판하지 말자는 이 말씀은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6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고 지금 명령하셔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개에게 뭐 거룩한 것 줍니까? 가끔가다 요즘은 개에게 거룩한 것 주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안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예요.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뭐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동일한 것. 그런데 갑자기 단락은 한 단락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소제목을 해놓고 6절까지를 구분을 단락으로 했는데 6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을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제목은 하나인데 단락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진주는 뭐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이게 해석이 쉽지 않고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정답만 우선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것도 비판이고 진주도 비판입니다. 이것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하시려고 제가 주보를 기록한 걸 안 나눠드렸습니다. 거룩한 것은 비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비판을 내가 누구를 비판했어요. 어떤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비판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해서 거룩한 것을 주었는데 안 받으면 그것이 바로 개같이 되는 것이에요. 비판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게 되는데 비판을 안 받아들이면 거룩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개같이 된다는 거예요. 개같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가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들이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면 그 비판받은 그 사람이 나를 물어뜯겠죠. 욕하고 달겨든다는 얘기죠. 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읽지만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비판했는데 내가 분노하고 안 받아들이고 달겨들어 싸우면 내가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세요? 이보다 악담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면 넌 보석을 가진 거야. 진주 가진 거야. 근데 그거 못 받아들이면 돼지가 어떻게 해요? 돼지 우리에 똥 싸고 지가 밟고 다니잖아요. 그 속에 진주 하나를 집어넣으면 보이나요? 흔적도 없이 안 보여요. 기가 막힌 비유로 정말 우리가 얼른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좀 생각을 해라. 두 번째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비판이 거룩한 것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물어뜯기고 똥속에 보석을 던져버리고 쓸모없이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아예 비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받으면 분노하게 되죠.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단락은 마무리가 됐어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소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단락과 비슷하게 소제목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문 열린다. 쉽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구하는 이마다 받을 수 있대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 안 믿고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구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구할 수 있어. 찾는 사람마다 찾을 수 있어. 두드리면 너희들 반드시 열리게 내가 해줄 거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정말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막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내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이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실감나게 표현하십니다. 생선 달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 주겠냐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요 12절이 문제예요. 12절이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2절.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의 다 그냥 이해가 되고 알고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조를 보면은 참 재밌어요. 앞단락에 비판하지 말라는 단락이 5절까지가 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6절에서 한 절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6절에서 갑자기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하고 돼지하고 연결시키면서 얘기하시니까 6절은 동떨어져서 전혀 다른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단락도 기가 막히게 똑같은 구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 5절, 앞에도 5절, 뒤에도 5절. 5절씩 똑같이 설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12절에 가서 한 절이 전혀 엉뚱해요. 갑자기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야. 맞죠? 대접 잘하라는 거 율법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지자래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 모르겠어요. 이걸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요.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얼마나 좋은 말씀이면 황금률이라는 거죠. 율법 중에 최고라는 거죠. 무조건 남 대접 잘해야 돼. 특히 젊은 사람 대접 잘해야 돼요. 젊은 사람 무시하고 대접 안 하면은요, 성장해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젊은 사람 대접 참 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러는데 이 둘째 단락에서 12절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우리 신앙인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로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해라 그런 소리도 들리시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기도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3박자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구해라 기도해라, 찾아라 기도해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대접하라는 건 뭔 얘기냐 이거죠. 여기서 이 12절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거를 이 말씀을 왜 주님이 쓰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신앙이 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대접하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을 몰라요. 상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뭐 밥 사주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교제할 때 잘 섬겨주고 이렇게 받들어주고 그러는 걸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일이 구하고 찾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해석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어느 날 말씀을 딱 해석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을 하고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조금이라도 이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을 좀 하시라고 제가 주보를 안 드렸어요. 뭘까요? 도대체 대접하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요 6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싹 빼버렸으면은 우리가 해석하기도 쉽고 편해요. 그냥 뭐 해라. 비판하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것만 그냥 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고 고민 안 해도 되고 너무 쉽잖아요. 근데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방식으로 두 단락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 좀 뺐으면 좋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이 말씀을 왜 집어넣으셨을까? 근데 이 말씀을 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넣으셨어요. 자, 요만큼만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제가 고민하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상반되고 관계없는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한 가지 주제로 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단락의 핵심 주제는요. 너희가 누군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군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 사람의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비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상대가 잘못한 게 있고 내 눈에 볼 때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의 비판할 그 내용, 그 실수하고 잘못한 내용을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를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우리는 남을 대접한다고 그냥 뭐 밥 사주고 좋게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는 방법이고요. 영적인 대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대접. 그래서 갑자기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비판을 딱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그 내용을, 그 실수의 내용, 잘못된 내용을 기도로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면 너도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중에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요. 근데 우리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어떻게 들었어요? 기도 열심히 해.
구하면 주신다니까, 찾으면 찾아진다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문제는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나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지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는 남을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 비판할 시간에 기도부터 해. 누구 기도? 그 사람 기도. 상대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게 남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고 이게 영적인 대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두 단락에서 이해할 수 없는 6절과 12절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네 가족만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남의 기도를 해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중보,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너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몰라. 이건 정말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거다. 이거를 알겠냐? 그 소리를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6절과 12절을 알면 두 단락을 알면서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좁은 문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지요. 좁은 문은 비판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게 좁은 문이라고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쓰기는 했지만 저도 이거 못하기 때문에 참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러운 인생인데 그래도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참 괴롭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비판할 일을 비판하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나도 안다. 니네들 힘든 거 내가 안다니까. 이게 좁은 문이라고. 얼마나 좁은지요. 옆으로 삐짓고 몸부림을 치면서 들어가도 들어가기 힘든 문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그냥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이 아니더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그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하면 그냥 남을 위한 기도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넓은 문은 어떤 거겠어요? 비판하고 기도 안 하면 넓은 문 가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비판하고 기도해주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것도 넓은 문이에요. 비판하지 말아야 좁은 문이라고요. 비판하지 말아야 좁은 문이에요. 앞에 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비판도 하고 남의 기도도 안 하고 내 기도도 안 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문일 거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좀 웃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비판도 하고 내 기도도 안 하고 남의 기도도 안 해. 이게 세상 사람인가요? 신앙인은 이렇게 안 사나요? 신앙인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지탄받는 거죠. 근데 이거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비판도 하고 내 기도도 안 하고 남의 기도도 안 하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문으로 우리는 날마다 들락거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문 들락거리셨어요?
저녁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신 분 많죠? 그때는 무슨 비판 안 하고 기도했으니까 무슨 어둠은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하루 종일 들락거리고 살았다니까는요. 그런데 내가 들락거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고 오늘은 알았으니까 삶에서 적용하고 바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은 5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좁은 문이라는 단락이 짧게 2절로 딱 가운데 3번째 단락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 7장의 중심, 핵심 단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중보기도 해. 이게 좁은 문이야, 좁은 문이야 라고 결정지신 거예요. 좁은 문이 핵심이에요. 좁은 문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 안 하면 말씀 아는 것 아무 소용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는 했는데 실천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이 핵심인데 4번째 단락을 보시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어요. 이제 짐작이 좀 가시나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어요. 사업했는데 돈 못 벌면 사업 왜 해야 돼요? 사업을 했으면 돈 벌어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열매는 당연히 맺어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뒤에 보시면은요 21절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만 가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는 아니에요. 강조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나만 가나요? 아니요. 상대도 가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면 느껴요. 저는요. 불신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달 동안 몸부림치고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한 달 동안 그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분이 못 견디셔요. 못 견디셔요. 되는 일도 없고 짜증만 나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셔요. 근데 저는 내가 그분 전도하려고 기도했거든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중고등부를 할 때 중학교 3학년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왜 남녀 동생 이렇게 있으면은 싸우고들 그러잖아요. 그 나이 저 어릴 때는. 근데 오빠가 그렇게 여동생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여동생이 중학교 3학년짜리 여동생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오빠를 당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여름에 수련회를 시작을 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여동생이 울면서 오빠가 나 좀 안 때리게 해주세요. 오빠한테 나 야단 좀 안 맞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 좀 착한 사람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오빠 기도만 했는지 몰라요. 하도 울고 기도하기도 무슨 기도했니? 지연아 그랬더니 우리 오빠 기도했어요. 근데 짐작이 딱 가는 거죠. 생활을 하니까.
근데 그 애가요, 그 기도를 수레 하는 동안,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걔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면 방언 금방 받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내 것만 찾고 내 것만 구했고 설교도 그렇게밖에 거의 안 들었어요. 기도 열심히 해. 응답 반드시 있을 거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접하라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 문 들어가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 열매는 내가 맺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15절부터 길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부 건축가예요. 개인 건축가. 다 자기 집을 짓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내 집을 좋은 재료로 더 많이, 더 크게 잘 짓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되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넷째 단락은 열매는 반드시 맺게 내가 할 것이니까 따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얘기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정말 필요해요. 비판하지 말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들 보고요. 아들아 놀지 마라. 그러고 딱 끝났어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말 한 거 같고 또 한 가지 말은 아들아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요. 목적이 생기지요. 명령이 나왔잖아요. 놀지 마라. 그것만 하면 놀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비판하지 마라. 앞에만 단락, 첫 번째 단락만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남을 대접하는 거야 그게. 이 말 없으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앞에 것도 빠지면 안 되고 뒤에 것도 빠지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예.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토막토막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그러고 딱 끝나버렸으면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제가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고 끝난 것 같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의 의미가 얼마나 다릅니까? 예, 앞단락 뒷단락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님이 하셨어요. 5번째 단락 28절 29절 딱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놀라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을 읽고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놀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고 놀라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이 7장 말씀 보시고 놀라신 적이 있으셔요? 얼마나 있으실까요?
좀 놀라셔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놀랄 말씀을 적어주셨거든요. 전 지금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만큼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그때의 무리들이 누구였을까? 제자도 있고 백성들도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랬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는데 가르치시면 놀랐다 그러면 말귀가 알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알아먹었다는 얘기일까? 그냥 놀랐다는 얘기일까? 그때 사람들은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참 궁금해요.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내 접수가 아직도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천국 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린 놀라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에. 놀라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중보기도 해라.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가야 열매 맺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다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난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가보지 않아서. 오늘 처음 출석했으니까 나 자신 없어.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 누군가 내 자식이 뭘 잘못했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않고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면 초신자건 구신자건 목사건 성도건 집사건 따질 것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